교회는 왜 존재하는가에 대해서 우리 성도님들과 나누려고 합니다. 이 땅에 세워진 교회의 존재 이유에 대해서는 성경에 많은 가르침이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주어진 본문 속에서만 그 내용을 나누고 또 다음번에 추가하여서 말씀을 나눌 기회를 가지고자 합니다. 한국 기독교의 역사는 카톨릭을 포함해서는 한 240여 년 정도 되었고, 이제 개신교의 역사는 대략 한 140여 년 정도 된 것으로 학자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140년이라는 시간은 긴 시간일까요? 짧은 시간인가요? 이 기간 동안 교회는 수많은 부흥을 일구었습니다. 급격한 성도수의 증가로 인해서 그 많은 성도를 담기 위해서 수많은 교회 건물들이 지어졌고 또 세워졌습니다. 부동산적으로는 예배당이 참 많아졌습니다. 또한 전 세계에서 해외 선교사를 파송함에 있어서 그 선교사 수로는 두 번째라고 여겨질 만큼 많은 선교사를 파송하는 나라가 이 대한민국이 되었습니다. 코로나 전의 통계에 따르면 2만 5천여 명의 선교사를 해외로 파송함으로써 미국 다음으로 해외에 많은 선교사를 파송한 나라라는 칭호를 얻고 있는 나라가 바로 우리나라입니다. 하지만 한국 교회는 이미 오래전부터 위기라는 평가도 받고 있습니다. 많은 성도가 모였지만 성령으로 거룩해진 모범을 보이기보다는 부정적인 일탈의 모습을 보이기도 했기 때문입니다. 몇몇 대형 교회의 재정 비리와 몇몇 목회자의 성적 타락과 거짓됨이 크게 언론에 집중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기보다는 복음을 부끄럽게 하는 일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부정적인 인식과 더불어 교회는 고리타분하며 폐쇄적이라는 세간의 평가로 인해서 젊은 세대로의 복음 전도가 어려운 것도 요즘의 실정입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한국 교회 역시 유럽의 교회와 같이 하석화되며 예배당은 비어갈 것이라고 우려하는 외적인 목소리와 내부의 목소리도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2015년 7월 서울 경동교회에서 개신교 원로 목사님들이 모여서 당시에 침체되어 가는 한국 교계에 대해서 토론을 한 일이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 할렐루야 교회 원로인 김상복 목사님이 이 시대의 교회를 빗대어서 하신 말씀이 신문에 실렸었는데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배는 있으나 영성은 없고, 인물은 있으나 인격은 없고, 건물은 있으나 교회는 없고, 명성은 있으나 존경은 없다. 이미 8년 전에 한 말씀이지만 해가 갈수록 그 말씀이 어쩌면 점점 와닿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교회란 무엇입니까?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늘 이 질문을 멈추지 말아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교회의 모습이 어떠해야 한다. 교회는 이렇게 모습을 갖추어야 한다라는 비전을 성도님들은 마음속에 품고 또 지금 또 그리고 계십니까? 신약 성경에서 교회를 의미하는 가장 기본적인 정의는 그리스도 안에서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는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아멘. 말씀을 한번 보시죠. 교회는 예배당, 즉 건축물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을 교회라고 부릅니다. 교회는 에클레시아로 하나님을 주로 시인하는 자들의 공동체를 뜻합니다. 그러니 여기 모인 우리 모두가 교회입니다. 여기 모이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이렇게 모여서 공동체를 이루면 이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이 교회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며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면서부터 교회는 시작됩니다. 교회는 죽음의 권세 아래 살던 사람들이 새로운 생명을 얻고 영생을 기대하며 하나님 나라로 가기 위해 이 땅을 나그네 삼은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골로새서 1장 13절에서 14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제사함을 얻었도다. 아멘. 이 말씀과 같이 교회는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아서 제사함을 받은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이며 구별되어진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들을 의미합니다. 그렇기에 이렇게 모인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입니다. 세속적 야망을 욕심내지 않고 하나님 주실 면류관을 추구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땅의 것을 갈망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 얻게 될 영광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무리들입니다. 이러한 가치관, 이러한 생각, 이러한 믿음이 공유된 교회야말로 교회의 존재 이유를 함께 나눌 수 있고 함께 손잡고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땅의 교회가 하나님의 통치로 완벽하게 이끌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교회는 마땅히 사랑만이 넘치고 서로 용납되어지고 모든 것이 풍성하고 모든 것이 은혜로 채워진 완전한 곳이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땅의 교회는 불완전함 속에 머물러 있다는 얘기입니다. 구원은 받았으나 인간의 재성이 남아있기에 그래서 이 땅의 교회는 아직 불완전한 모습을 띌 수밖에 없는 가도기적 상태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더욱 모이기를 힘써야 하고 서로의 신앙을 도와야 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함께 간절히 기다리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함께 모여서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라고 하나님께서는 불완전한 상태로 이렇게 이 땅 위에 교회를 남겨두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 교회가 지향해야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존재 이유로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이 교회의 존재 이유를 세 가지로 나누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는 존재합니다. 우리 다 함께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는 존재합니다. 아멘. 사도행전 15장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할 백성을 취하시려고 그들을 돌보신 것을 시므온이 말하였으니 아멘. 자기 이름을 위할 백성을 취하시려고. 교회의 첫째 의무는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무엇보다도 세상에서 성별하여 택하여 주신 하나님을 경배하며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는 공동체입니다. 여기 모이신 분들 중에 다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또 하나님을 높이는 일에 전심을 다하고 계십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는 그 예배 순서, 그 모든 순서마다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찬양과 높임과 경배의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찬양대의 찬양도 오늘 무척 은혜로웠는데요. 하나님을 높이며 감사의 시 그리고 고백의 시를 담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렸죠. 여기 앉은 청중이 듣고 감동받는 것은 물론 이 찬양을 통해 함께 마음으로 부름으로써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 앞에 결단하는 찬양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과거에는 찬양대의 찬양 후에는 일체 박수를 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박수가 노래를 잘 부른 찬양대에게 돌리는, 그러니까 인간에게 돌리는 것이라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성경 신학적으로 그 의미를 넘어섭니다. 함께 마음으로 찬양하며 벅차오른 감정을 자연스럽게 박수로 표현합니다. 마치 다윗이 때론 춤을 추며 소고와 꽹과리를 울리며 나팔을 불면서 하나님 앞에 자유롭게 다시 법궤를 찾았을 때 그 감격을 표현한 것과 같이 그 감격을 표현하는 것이 자연스럽다라고 해석하기 때문입니다. 가령 헌금의 경우에도 방법을 달리하고 있긴 하지만 헌금을 드리는 순서가 예배 중에 들어와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저에게 더 귀한 것은 없습니다. 라는 의미로 우리가 봉헌의 시간을 가지고 헌금을 하는 것이죠. 세상으로부터 얻는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오니 하나님께 받은 것을 하나님께 돌려드립니다. 그것을 인정하며 고백한다는 의미로 서로 헌금 바구니를 돌리고 그 헌금 시간에 우리의 신앙을 표현하고 또 가르쳐주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교회 소식을 전하는 강고 시간 역시도 교제의 시간입니다. 예배 안에 포함된 성도들의 소식들, 교회에 나아갈 방향들, 서로 축하하며 함께 박수치며 기뻐할 일들을 나누는 시간이기에 이 교제의 요소가 이 예배 안에 들어와서 예배 중 아주 중요한 순서로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이것은 예수님께서 만찬을 나누며 그의 제자들과 함께 교제하신 것에 비유되어서 예배로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누는 모든 예배의 순서는 그 순간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함과 더불어 하나님이 동행하며 높여드리는 순간임을 우리는 모두 알아야 합니다. 두 번째로 교회는 세상을 위해 존재합니다. 우리 다 함께 하시겠습니다. 교회는 세상을 위해 존재합니다. 아멘. 에베소서 3장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아멘. 교회는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부름을 받아 다시 세상으로 보냄을 받은 성도들의 모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르셔서 다시 보내기 위해 부름받은 공동체라는 얘기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것은 세상을 위해서 교회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의무입니다. 목회자만, 장로만, 건사만, 안수집사만, 직분받은 자들만 해야 하는 일이 아니라 교회로 부름받은 이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이라면 그 누구나가 해야 하는 의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된다는 것은 사도가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의 12명의 제자들을 우리는 특별히 사도라고 부릅니다. 아포슬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12명만이 사도가 되는데 왜냐하면 이들은 특별한 존재들입니다. 뭐냐면 이들은 실로 자기들이 눈으로, 귀로 또 그들이 체험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이란 뜻입니다. 사도라는 의미는요. 하지만 뒤늦게 사도가 된 인물이 한 명 있습니다. 그가 바로 이쯤 되면 대답하실 수 있을 텐데요. 사도 바울입니다. 그는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기 위해 떠나는 그 노상에 한산 가운데 귀로 그리고 눈으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체험하게 되고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만나고 난 다음 나머지 그의 모든 평생을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 부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는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냅니다. 영적으로 부활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 여생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았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사도로서 바울은 자신의 신앙을 그리고 그의 평생의 삶을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에베소서 3장 7절에서 9절 말씀인데 제가 읽어드립니다.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바울은 자신의 삶을 통해서 교회의 사도적 본질을 잘 증명했습니다. 모든 교회는 선교적 교회의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말을 이 에베소 교회에게 전하고 있는 것이죠. 나와 가정 그리고 지역 교회의 존립만을 위해서 우리는 여기에 모여 있지 않습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나만 예수 잘 믿고 구원을 받아 하나님 나라에 이른다. 우리 교회 한빛교회만 기쁘고 즐겁고 잔치를 벌이며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낸다. 이것만이 교회의 존재 목적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왜 기도를 하는가? 기도회는 왜 하는가? 왜 우리는 모이는가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면 우리가 모여서 영적 충만함으로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라는 당연한 결론이 우리 안에서 나와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미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은 우리들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예수를 모르는 이들을 향해 손길을 뻗쳐나가는 믿음의 자유와 담대함이 있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이런 상상을 해봅니다. 예배당에 왔는데 권사님들이 안 보이는 겁니다. 제 상상입니다. 주일인데요. 너무 심각하게 듣지는 마십시오. 주일인데 권사님들이 안 보입니다. 그래서 제가 전화를 합니다. 권사님, 주일인데 예배당에 안 계시고 어디 계십니까? 하면서 제가 전화를 하면 권사님이 이렇게 대답하는 거죠. 목사님, 저는 지금 전도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오전에 예배드리고 복음의 감격에 벅차올라서 도저히 예배당 안에만 있을 수 없어서 전도하려고 이 앞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목사님 전화 잘하셨습니다. 여기 성도님들 좀 더 보내주십시오. 전도할 일꾼이 더 필요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제 상상입니다. 그러면 저는 권사님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권사님 조금 기다리십시오. 제가 가겠습니다. 제가 갑니다. 라고 그렇게 답할 수 있는 교회가 한빛교회가 되기를 꿈꿔봅니다. 성도와 성도가 예수님의 증인 되기를 소원하는 그러한 교회. 복음의 감격이 벅차올라서 나만 살아서 즐거운 것이 아니라 이 구원의 감격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전해야 되겠다고 꼭 전해야 되겠다라고 벅차올라서 자유롭게 나갈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꿈꿔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교회는 교회 자체를 위해서 존재합니다. 함께합니다. 교회는 교회 자체를 위해 존재합니다. 아멘. 에베소서 3장 12절 말씀인데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아멘. 아멘. 장로교의 대표적인 신학자 칼빈은 그의 교회론의 중심에 이런 말을 합니다. 교회는 교회를 위해 존재한다라는 말입니다. 교회는 교회를 위해 존재한다. 칼빈은 인간의 무지와 나태가 빚을 수 있는 인간 속성의 결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우리에게 주신 것으로 보았습니다. 칼빈은 그가 쓴 기독교 강요 4장 1절에 이렇게 교회에 대해서 말합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교회의 품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성숙한 신앙인으로서 그 신앙의 목표에 이를 때까지 교회는 어머니의 배려를 베풀지 아니하면 안 된다. 그러므로 신자는 그의 연약함 때문에 교회라는 공동체를 평생 떠날 수 없는 것이다. 좀 어떠십니까? 이 구절이 깨달아지고 와닿아지십니까? 교회의 품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성숙한 신앙인이 될 때까지 교회는 어머니의 배려를 베푸는 그러한 품이 되어야 한다는 얘기고, 그래서 신자는 그 연약함 때문이라도 교회를 떠날 수 없다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이처럼 연약한 성도들을 위해서 어쩌면 하나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연약할 수밖에 없는 성도들을 위해서 존재합니다. 우리의 신앙을 지키는
베이스로서 복음의 전진 기지임과 동시에 신앙을 훈련시키는 그 훈련의 베이스로서 교회는 세워져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주중에 세상에서 복음을 증거하고 전하다가 주일이면 지쳐서 모이는 모든 성도들이 영적으로 충전받는 공급처요, 말씀을 훈련받는 곳이요, 또 하나님을 예배하며 찬양하며 기쁨을 누리는 곳으로 존재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 가지 교회의 존재 목적 중 어느 한 가지도 소홀히 하면 안 됩니다. 역사적으로 교회사를 살펴보면 늘 교회는 불완전성, 이 불완전함으로 인해서 이 중에 어느 것 하나, 이 세 가지 중에 어느 것 하나만 강조하다가 어려움에 처했습니다. 예배의 전통성, 예배의 엄숙함, 예배의 거룩함만 강조하거나 교회의 존립 그 자체만 강조하거나 세상으로 나가는 것만 강조하는 그러한 불균형입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서 담임 목사로 부름받았습니다. 그래서 한빛교회를 영적으로 인도하도록 부름받은 역할이죠. 하지만 한빛교회는 저의 교회가 아닙니다. 제가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러한 위치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한빛교회는, 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세워진 교회이며 성도님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아 한 몸 이룬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단지 제가 할 역할은 이 한빛교회가 성경적 교회의 존재 이유를 균형적으로 이뤄갈 수 있도록 돕는 일이죠. 그리고 성도님들을 하나님의 은혜의 물가로 인도할 수는 있을 테지만 그 물을 마시게 할 수 있는 분은 성령 하나님 한 분뿐임을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교회는 이 세 가지 존재 이유가 균형을 이룰 때에 교회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세상 속에서 증명하고 나타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위한 교회, 세상을 위한 교회, 그리고 교회를 위한 교회를 함께 만들어 나가길 꿈꿔봅니다. 에베소서 3장 11절의 말씀입니다.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아멘.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까?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교회는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예정하신 뜻대로 예정되어지고 세워진 곳입니다. 우리가 함께 교회를 지키며 이 교회를 더욱 사랑하며 서로가 한 몸 되어 세상에서 예수의 증인되는 교회를 이루어 나갈 때에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빛교회를 통해 예정하신 뜻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 확신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그 선한 힘에 고요히 감사여 그 놀라운 평화를
밝히신 작은 촛불이 어둠을 헤치고 타오르네.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오늘의 비추게 하소서. 그 선하님이 우리 감사시 믿음으로 일어나리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새로워. 이 고요함이 깊이 번져갈 때, 이 고요함이 깊이 번져갈 때, 저 가슴 벅찬 노래 들리게 다시 하나가 되게 이끄소서. 당신의 빛이 빛나는 이마, 당신의 빛이 빛나는 이마.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리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아멘. 저희로 예수님의 제자 삼으신 하나님 아버지, 아무것도 자랑할 것 없는 저희에게 교회를 이루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이기적인 욕망만으로 살던 저희로 복음을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하시며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이루게 되었음을 고백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 교회의 존재 이유를 다시금 돌아보게 하셨으니 앞으로 한빛교회가 더욱 참된 교회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늘 하나님 편에 서서 나아가며 하나님만을 섬기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내 평생의 자랑으로 삼는 저희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간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